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올해 2024년은 우리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의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재림 기별이 이 대한민국 땅에 전해진 지 이제 12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특별히 이제 10년마다 재림교회는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모여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74년 70주년 행사였고요, 80주년 행사, 90주년 행사, 그리고 100주년 행사, 서울 올림픽 체육관 그런 장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110주년은 간소하게 치러지고 각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11월 8일과 9일에 삼육대학교에서 지금 전체 예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신청해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입구에 있는 포스터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120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즈음에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20년 전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어떻게 그 복음이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난 역사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역사의 시작점에 놓인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큰 말씀을 위한 동기부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함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 달갑지 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더라.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로 여겼다. 이것은 굉장한 핍박과 고난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전 시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오순절 성령 사건부터 해서 정말 교회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모든 성령의 역사가 그냥 개인의 마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뭔가 다른 무시무시한 시간이 시작될 것을 이 말씀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박해는 교회를 위기 가운데 넣었고 무엇보다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거나 죽였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갑작스런 재해와 큰 사건들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는 것, 어쩌면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죠. 우리는 최근에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교회의 16.4%가 예배당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이자 과정으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두루 다니면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적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잘 되고 잘 풀리고 교회가 기대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 아들은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않고 그곳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 점점 어떤 곳이 되어가는 것이냐면 약간 성역화된 것입니다. 교황청 같이 되어가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의 터를 지키는 것, 교회의 순서와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흩어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바로 전 기록에서 사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 임명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갔을지 약간 반 끌려갔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가장 그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 차라리 제3세계를 가는 게 낫지 어디만큼은, 사마리아만큼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와 같은 곳으로 가야 했던 그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것은 아마 흩어진 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은 미리 준비된 것처럼 빌립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었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무엇이 섞게 되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이 빌립에게 내리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라고요? 남쪽으로 향하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올라갔죠?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길? 가사로 내려가는 길. 여기 가사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는 가자 지구, 그 가자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어때 보이십니까? 꽤 길죠? 꽤 깁니다. 자, 근데 이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시죠. 거기는 무슨 길이냐면 광야길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중부고속도로가 쫙 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100m만 방향을 잘못 들어도 동시에 출발하는 사람과 수백 킬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광활한 광야길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을까? 누구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굉장한 우연입니다.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였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작게든 크게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서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읽습니까? 이사야군요.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가 저명한 인사였고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인데 마침 가르쳐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 입장에서도 어때요? 마침 이 정말 중요한 이사야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읽고 있는데 마침 누가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고 심지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 접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명망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계심하면, 이런 사람이 계심하면 그는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위하여 더 큰 가마를 끼칠 것을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천사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이 가장 최고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인물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책자를 보지 않았더라면, 떨어진 책자, 누군가 준 책자, 버려진 책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때 그 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도록 이끄지 않으셨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놀랍고도 신비한 그 접촉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두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는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는가?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이걸 읽었을 때 그가 어떤 분이 등장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끌려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근데 그가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중요하게 담겨지는 말씀입니다. 마침 그 핵심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이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탁 보내주신 것이죠. 그 53장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왜 그러했느냐? 그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것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 지사님이 그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얼마 오랫동안 이야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이 늘 많이 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내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침례를 받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침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런 분이 나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 침례 받는 거 무슨 고민할 게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뭐를 베풀어 주십시오.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다고요? 기쁘게 길을 가물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런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혹시 에디오피아 기독교사를 좀 살펴봤는데 뚜렷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는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립 집사님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그가 내게 말하였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접촉이 여러 번 기록된 그런 나라죠. 솔로몬 왕 때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의 기독교는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서 이슬람의 확장을 이 지역에서 견디는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비록 이 내시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뭐 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그곳에 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에디오피아 재림교회는 출판 선교와 영상 선교에 현재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재림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55명의 영혼이 재림기를 받아들여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52명이 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성령께 의지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 그 시작점, 그 만남으로 인한 그 역사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증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디오피아에 있는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계층, 큰 계층을 대표한다. 그런 사람들이 각처에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남녀들, 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혼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러한 하나님의 남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복음으로 물들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120년 전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의 두 증인이십니다. 이 두 분은 1904년 5월에 최초로 재림교를 받아들이시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손흥조라는 분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응현이라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활발한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기까지의 재림교회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9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 약 10여 년 전, 그때는 이 재림교회 내에서 세계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자, 시작한 시기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1844년에 재림운동의 대실망,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대실망이 일어난 이후에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처음 모이기 시작한 이래로 약 50년 동안 이 재림교회 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의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1844년부터 1850년 이 사이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 시기는 무엇을 반대한 시기였냐면 선교를 반대했던 시기입니다. 선교를 안 하던 시기가 아니라 뭐를 하면 안 된다고요? 선교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닫힌 문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믿었냐면 당시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으로 믿고 운동을 펼치던 때에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열처녀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신랑이 오실 때 그 문이 어떻게 됩니까? 열처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문이 마침내 오시면 문이 어떻게 돼요? 닫혀요.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는 어떻게 됐다고 그들이 믿었냐면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전파하는 데 시간을 들일 여유가 없어요. 지금 빨리 내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오실 거를 빨리 맞이할 준비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여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닫힌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혔음을 의미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이 있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종료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그들이 많이 이것에 세뇌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초기 재림교회의 리더였던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과 심지어 엘렌 화이트 여사조차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초창기에. 왜냐하면 이에 대한 완전한 성경적인 진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초기의 재림교회 성도들은 주변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닫힌 문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았어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만 한다? 성경만 연구한다. 주변에 가마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맨날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뭐만 한다? 성경만 파고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매일 성경만 보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그때 그들에게 이르러 옵니다. 성소의 기별, 안식일 기별, 영원불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기별, 현재 재림교회의 기둥과 같은 교리들이 바로 이때 주어집니다. 그들이 폐쇄적이었지만 문을 닫고 그들이 성경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사 책들 중에 간추린 재림교회사, 여기 조지 나이트라는 분은 우리 재림교회 현재 가장 저명한 역사학자이십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수들은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닫힌 문에 대한 실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신자들에게 그들의 신학적 기초를 쌓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작은 보호막을 제공해 주었고, 그리고 무리에 속한 이들 간에 무엇을 강화하는, 소속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마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성경이란 정신 안에서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그들이 정말 성경 연구를 많이 하면서 많이 울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연구한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 그게 옳다,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들이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충만히 체험받고 와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정말 이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진리 안에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과업을 마쳐야만 다음 단계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마련될 수 있었어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었어요. 그냥 발견된 대로 그냥 나가서 그냥 적당히 이해된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그런 준비가 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서서히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맨 처음 그들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실망 이후에 그들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밀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시지 않으므로 크게 실망하여서 흩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그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뭐를 시작해요? 출판 전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교회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책자 만든 겁니다. 거기에 온 세계의 재림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거기에 뭐부터 짓냐면 출판사부터 짓습니다. 책을 보내거나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이것이 184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을 통해 오냐면 성소의 기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르러 옵니다.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844년에 하늘 성소가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그들이 따라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역이 어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 후 그분은 가장 거룩한 것의 문을, 지성소의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닫으신 게 아니라 여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닌 것이죠. 문이 열려졌으니 이제 누구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이 역사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요, 그들은 늘 성경에 관심이 있고 기독교 안에 있었고 뭔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종교에 대한 어떤 논박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이 재림신자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례들이 증가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전혀 배경도 없고 어디서 도대체 이 재림기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 지금이야 유튜브를 보면 관심을 가지겠지만 도저히 어디에서 이 빛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재림기별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의 시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재림운동 신학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852년에 당시 교회 리더이자 화인 여사의 남편이었던 제임스 화이트이 선교 정책을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림교회가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기 재림교회의 대부분의 기관이 위치했던 배틀크릭이라는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교회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되는데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문제였냐면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면 남자들이 어딜 가야 돼요? 징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징집에 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첨예한 논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교를, 기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의 종말은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모일 때마다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맨날 모여서 코로나 얘기한 것처럼 맨날 모이면 전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로 자꾸 분산되는 것입니까? 이 진리와 선교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모이면 전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목의 남편 그 편지 받았대?
어떻게 한대? 우리가 노예제도에 찬성할 거야, 말 거야? 여기에 막 모든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 교회의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재정의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역사 속에서든지 재정이 아주 막 천주교회처럼 풍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했어요. 초기엔 더더욱 그랬죠. 그들이 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농부, 목회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봉급의 문제, 어떤 인가를 내는 문제,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조직을 하느냐 마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일원이 되느냐, 어느 주기로 어떤 이 조직에 대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 회의들 이런 것들, 운영의 어려움 끊임없었습니다. 끊임없는 교리적인 논쟁과 이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아주 몰입해 있던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 논쟁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빛을 받았다고 그들이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화인 여사를 향한 극단적인 지지도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인 여사를 너무 약간 교주처럼 교황처럼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배틀크릭의 예루살렘화입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사도행전 8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들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다 어디로 몰려들어요? 배틀크릭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배틀크릭이 점점 예루살렘화되는 거, 성역화되는 것입니다. 기관들을 자꾸 배틀크릭에만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도 가까이 있고, 기관도 가까이 있고, 직장도 여기 있고, 학교도 여기 있고, 교회도 여기 있고, 다 뭐 식당 가도 재림교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흩어지지 않을 위험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여전히 좁은 선교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정서적으로 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밀러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과만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여졌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안의 사랑과 연합의 문제,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화인 여사가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었고 교회 전면에 나섰던 거의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림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성경적으로 깨닫게 하셨고, 출판물들을 통해서 그 깨달음들이 끊임없이 전파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까운, 조금 더 멀리 미국 국내와 기독교 국가들, 당시 유럽 국가들로 선교를 떠나게 이끄셨는데, 아주 큰 선교의 성공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이러한 성공의 경험과 관심이 경험이 쌓임으로써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나도 가보고 싶다는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무엇보다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다 보니까 영어로만 번역된 출판물들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들로 출판되고,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직들이 공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책자들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를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학교들은 무엇을 방향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선교를 방향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야? 전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몸을 잘 가꾸고 체육 시간 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한 거야? 전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학교들이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87년에 처음에는 300명, 그 다음에 몇 명이요? 2,000명. 그 이후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명이 침례받은 일보다 2,000명이 세계 선교에 지원을 하게 된 게 더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훨씬 이것이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작용되어야 되는 일이죠. 이들 중에 일부가 어디에 온 걸까요?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술람미 공연 때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들이 남편을 잃고, 그렇죠? 배우자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형제를 잃은 가운데서도 그들이 장례식 치르고 어디로 다시 왔어요?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런 놀라운 섭리가 또 일어납니다. 이 배틀크릭에 큰 화재가 발생해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던 병원과 출판사, 제일 중요한 기관 건물이죠. 그러니 건물을 어디에 져야 돼요? 이참에 다른 곳으로, 로마린다 이런 데로 기관을 이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1904년에 재림기별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 190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884년 여러분 잘 아시는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외국인에 의한 기독교의 선교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시대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횡포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약탈이 심했고 겁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정말 기록적으로 기곤으로 인한 심각한 흉년이 있었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은 아주 살기가 어떠했을까요? 아주 피폐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개신교회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미국 하와이 노동 인력을 위한 한국인 이민자 모집이 있게 됩니다. 하와이에 사는 어떤 미국인 이제 공직자가 한국에 가서 이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종 황제에게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돕는 일이 좋다고 판단한 고종 황제가 이를 허락하게 되었고 이민을 모집하는 광고가 전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미국은 어느 종교가 있는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죠. 많은 성도들, 특히 감리교, 장로교 이런 성도들이 살기 위해 이민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5명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하와이 이민을 선택한 당시 감리교인이었던 이흥연 씨가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일본 고베항에 가게 됩니다. 하와이 이민선을 탈 수 있는 그곳으로 가족과 함께 가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와이 이민자들을 수송하는 배를 타기 위해 일본 고베에 온 이 씨는 이민을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여서 배가 오기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뭐예요? 가만히 있을 필요 있어요. 처음 온 일본 구경이나 좀 하자. 고베 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 일본 말로 하면 제7일 재강림 교파의 고베 교회. 이것은 현재의 고베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 그 교회는 아닙니다. 한번 이 일본의 이 행정구역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옛날 기록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개편할 때가 있어가지고 안타깝지만 그 교회의 터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긴 이름을 보게 되니까 나는 감리교인이었는데 이름을 보게 되니까 이름이 어때요? 이상해요. 길고 제7일은 뭐고 재강림은 뭐고, 그렇죠?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교회 이름이 긴 간판을 열심히 교회를 갸우뚱하면서 보고 있는 이 씨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전도사님 쿠니야 히데 씨와 시선을 마주치게 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조선인이 처음으로 재림기별을 접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쿠니야 히데 씨가, 이 전도사님이 이 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뻔한 일이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두 사람은 말이 안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배웠을까요?
그들은 중국어 성경 묵석판을 이용하여서 한자로 무엇으로요? 필담을 나눕니다. 전도사님이 중국어 몇 자를 쓰면 이분이 중국어 몇 자 써서 이해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편하게 성경 공부하고 있죠? 그래도 잘 안 합니까? 필담으로 서로 간의 의사를 전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저희가 안 보여드렸군요. 이응현 씨는 그 필담을 통해서 재림기별에 대한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음 날부터 전도사님이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배웁니다. 그 자리에서 수년 동안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새로운 복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네, 떠나려고 여기 왔는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응현 씨가 뭐에 걸리냐면 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에 불합격을 맞습니다. 뭐 불가? 이민 불가. 그의 삶에 있어서는 좀 속된 말로 망한 순간이지만 성경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응현 씨께서 장로교인이었던 손흥조 씨를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만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러고 이분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함께 안식일과 재림 문제, 영혼과 침례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당시 이민 신청자들이 7,000명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물이 있으니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들은 이 고베 누노 비키 폭포에서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한자로 필담 나누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 소식은 이 재림교회 본부에도 전해집니다. 당시 일본에 선교사로 왔던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집니다. 자, 이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응현 씨는 하와이로 마침내 떠납니다. 재림교회를 품에 간직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손흥조 씨가 또 이민 거부를 당해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눈병에 걸린다는 건 아주 적법한 거부 사유인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게 돼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손흥조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이었거든요. 네, 싱글이었어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근데 절대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국길, 이 배 위에서 임형주라는 분을 또 만납니다. 이 임형주라는 분은 당시 35세의 감리교인이었는데 교회와 학교를 설립한 아주 저명 인사였고 독립협회에 관여했고 도상 안창호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와이를 갔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와이를 갔다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교회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자신의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몇 개월 만에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 이제 일본에서 또 체포령도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실망감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손흥조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손흥조 씨가 받은 기별을 뭐 해야겠습니까? 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전해야겠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재림교회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귀국 후에 계속 이 들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번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면서 이제 당시 목사님들과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이분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냐면 마침내 들은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서적인 재림교회의 조선개혁에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이름을 임기반으로 개명합니다.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정확하게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복음이 정리되어서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손흥조 씨는 귀국 후에 해주로 가서 친지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100여 명의 구도자를 얻고 부산 동네에서 35명의 구도자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반 씨는 재림기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36명의
마치 재림교회의 첫 선구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신앙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고베의 쿠니아 히데 전도사님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이후에 이 임기반 씨와 쿠니아 히데 전도사님과 당시 일본 합회장님이셨던 휠드 목사님의 주도하에 최초의 우리 교회 4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루어진 선교의 역사인데 이것 또한 본부에 전해집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베의 형제들은 최근 조선 그리스도인들과 매우 흥미로운 일을 경험하였다. 그중 2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고베 교회로 입교했는지 록우드 박사가 보고할 것이다. 이야기는 마치 사도행전을 읽는 듯하다. 한 사람은 하와이로 갔고 한 사람은 조선으로 갔다. 분명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어디에 가 계신다? 조선에 가 계신다. 이것은 그 임기반 씨가 결성한 그 공동체에서 쿠니아 히데 전도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쿠니아 히데 목사님이 아주 건강도 아주 안 좋았고 연세도 많았고 또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는 회신을 하는 중에 여기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남자 16명, 여자 14명, 어린이 6명은 어린이도 6명이나 있었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또 침례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자 하늘 아버지께서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친애하는 형님이시여, 이 편지를 읽으시는 즉시 지체하지 마시고 배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어 이 진리를 믿는 우리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형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서신에서 우리말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진리에 대한 열망과 선교적 열망은 계속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갔고 일제시대의 강제교회 해산과 한국전쟁의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20년이 지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옛 이야기 속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대화, 여러분의 생애와 안식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20 역사의 끝,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11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얻을 뿐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역사, 죄된 역사, 때로는 찬란했던 역사, 한때 많이 전도했었고 뜨거웠던 역사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심한다면 오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그리고 8장의 시작점, 1904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